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잘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벌써 4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10번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만몬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제, 후루아크, 소텐, 함마시아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베제 그리고 이것이 후, 그러니까 후는 근원이죠. 그리고 그 영은 쇼텐 하면은 사탄이 대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마시아크, 그 마시아크에 대적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떤 영인가 하면은 그것이 만몬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이 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느냐 사탄의 영에 반응하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탄의 나라의 졸개들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무슨 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갖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로 갈 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쟤들을 태울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도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엘리야처럼. 그러나 사탄의 영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키, 나비, 셰케르, 라빔, 바우, 라올람. 세상을 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레올람 하면은 영원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게 아니고 영지주의로 오직 영으로 왔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다른 그러한 때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간판을 걸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부인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아예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 더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WCC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이겼고, 그리고 그들을 했는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자,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세상신, 만몬신,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것이 바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서로 싸우고 말다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율법을 듣고 종교 행위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미혹의 영은 세상의 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첫째,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 천국 복음이 사람들한테는 가려지는데 왜 가려지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세상의 신이 그 사람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흑암이 가득하고 혼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 세상의 신은 어두움 자체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둠으로 꽉 차 있으니까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마샤흐 아쉐르 후 첼렘 하 엘로힘 여기 있죠. 첼 하면 그림자, 그 형상,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뭐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림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언제? 만세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전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세전에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뭘로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 택해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그냥 개,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잘 믿어지는데, 그죠?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다. 세상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을 때는,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오직 세상의 영 안에 사로잡혀서 세상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고 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육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한 영, 세상의 영,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저 악한 영들이 수시로 공격해서 여러분들이 패배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분토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는 세상의 그것을 갖고 유혹해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가게 되면은 세상의 영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have at haolam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be at 디브레 하올람 세상에 있는 일들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타고났는 사람들은 전부 영생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두 번째 부활하는 영생을 받는 자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하는 영생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죽고 싶어서도 못 죽어요.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결합되어졌느냐, 아니면 악한 영과 결합되어졌느냐, 그 차이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이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가 오면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싸움하고 다투고 이렇게 빼앗고 전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보면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전염병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그만큼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깜깜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럴 때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깜깜해져 갖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 마귀가 그만큼 어둡게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비는 것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저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버지, 저는 가면 되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으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들은 휴거시키고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자들은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명, 멸망의 자식인 그 가룟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파는 자로, 마귀 새끼로 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저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점점 확전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수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아멘?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해지면 우리가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아멘? 예. 자,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을 세상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너만 특별히 하나님 믿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 데바르카 에메트.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저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성하면 첫 번째도 거룩이고 두 번째도 거룩이고 세 번째도 거룩이에요. 아멘. 그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데 세상에서 다른 오만 것들을 다 간섭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거룩함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나가버렸죠. 그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만몬은 단순히 돈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만모나스 하면은 재물이라고도 얘기하고 돈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로 이 만몬의 영인데 이 만모나스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이 땅은 세상신이 다스리는 거고 이 땅은 어둡고 이 땅은 멸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둬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체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물을 땅에 쌓다는, 그러니까 테 에체우 라켐, 너희를 위하여 쌓아라. 오체로트 하면은 이거는 보물, 이거는 창고 이런 뜻이에요. 바샤마임, 하늘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다 너희를 위하여 쌓아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쌓으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했고 거기는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가는 곳은 뭔가 소중한 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죠? 예. 우리가 보물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 보물이면 자기 부인한테 마음이 가는 거고 손자가 보물이면 손자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돈이 보물이면 돈한테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많이 흐르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나의 보물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면 예수님께로 자꾸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는 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신인 맘몬은 음식과 의복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 몸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그리고 목숨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이고 이 세상은 옵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너희들이 뭔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치 경제학에서 기회비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을 포기해야 되고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어때요? 두 개 다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 그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이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낼 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이방인은 어떤 자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인 이 세상의 것도 너희들에게 다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결국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만든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내일을 만들지도 않아놓고 왜 네가 내일을 네가 만드는 것처럼 걱정하냐는 거예요. 오늘 너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냥 감사만 하면서 살아.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내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날 너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죽었으면 땡이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도 내가 만들고 모레도 내가 만들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완전히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젊은 청년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네, 다 지켰어요. 계명은 다 지켰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했어요? 아니면은 하면은 죽을 것 같아 갖고 안 했어요? 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의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죄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아무리 나와도 저 죄와 사망의 법의 사랑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전부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의무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 부족해, 사랑. 그러니까 너 이웃을 좀 사랑해. 그러니까 너 돈 많지? 좀 팔아갖고 이웃한테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의무 지키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의무 지키는 거하고 남들 도와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내가 안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는. 그죠?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 도와줬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으로서 집에 돈은 갖다 줬어요. 한 달에 월급 500씩 갖다 줬어요. 그런데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러면 남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기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늘나라를 너가 추구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나를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휴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빌딩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휴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이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바늘기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게 니들이라고 하는 그 바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바늘기라고 불러요. 그게. 그러면 낙타가 짐을 실으면 낙타는 바늘기를 못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는 그 문을 못 들어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라고 하니까 뭐 바늘 자체가 낙타 그 털 하나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종교나 구제나 선행이나 그러한 것 갖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못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 주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부자는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부자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요? 재물에다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말씀드려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했다는 너의 동기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했는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동기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카운트가 되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현세에 많은 복도 받지만 내세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내세의 영생에 얻는 것이 초점이고 저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그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아.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거 받을래? 박해 없이 안 받고 그냥 내세의 영생을 얻을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온갖 핍박 다 받잖아요. 고발도 당해보고 별것 다 당해가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사표 써갖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이걸 만지작 몇 번씩 했다가 열받으면 그냥 이걸 낼까 말까 하다가 또 처자식 있어갖고 그냥 아이고 오늘만 참자 해갖고 내일 내야지 하다가 그 박해를 받으면서 돈 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쌓아봐야 너 오늘 죽으면 땡이요. 그죠?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는 그 보물 다 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육체의 만족이 영혼을 즐겁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이 영혼을 즐겁게 못해요. 반대로 영혼의 만족이 육체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은 잠시 잠깐 이렇게 나았지만 몇 년 뒤면 또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육체도 깨끗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사람들은 이 돈이 모든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그것은 바로 만몬의 신, 세상의 영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에 미혹됐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근심이 많은데 죽어서도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돈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돈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너희들이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요새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형제를 보면서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벌어서 좋은데 많이 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영과 배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느냐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주니까 예수님을 넘겨줘요.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갔는데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로 투켈로 아보드 남자 너희들은 섬길 수가 없다. 에트하 엘로힘 하나님과 그리고 에트하 맘몬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맘몬을 포기해야 되고 맘몬을 섬기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내 마음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으면 그 사람은 맘몬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비웃어요. 종교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심인 것처럼 보이느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목회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판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도리어 집어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자살하고 불못으로 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열심당원으로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해서 유대의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로마 사람들을 쳐부수고 다윗의 그 왕처럼 다윗처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 착각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들은 회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살해버리지. 그래서 그 은 30으로 땅을 샀는데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러요. 피밭. 여기서 세대 하면은 밭이란 뜻이고 그리고 하담 그 피의 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가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와갖고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와서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도 닦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 여자는 성령으로,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야단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산은 되게 빨라요. 그죠? 세상 사람들 돈 버는 데는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계산이. 이게 300데나리온 넘는 거. 한 사람이 3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10만 원씩이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허비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3천만 원보다도 훨씬 더 값진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는 아까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종교는 하나님보다 돈으로 구제와 자선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자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이름 내고, 그죠? 단체 이름 내고, 사진 찍고, 이러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고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장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는데 나는 금방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A라는 사람 안 도와줘도 B라는 사람 또 가난해. C라는 사람 더 가난해. D라는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 그죠? 그래서 우리 돈 다 퍼줘도 가난한 사람들 구제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 바사르인데 그거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벳소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르,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것이 영생이고 빛이고 생명수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바사르가 벳소라라고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니까 이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하면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그 사랑 안 받는다니까요. 그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니. 그래서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무엇이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마귀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가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종착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차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레일 위를 달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죠. 예, 영생의 말씀.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갈 데가 없어요. 가도 되지도 않고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12를 택하신 거예요. 12이 잘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으신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죠. 창세 전에 이미 한 사람 마귀를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바울이 잡혔을 때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불렀어요. 왜 자꾸 불러요? 돈 받을까 봐 싶어갖고. 돈 좀 받아볼까 싶어갖고. 이 참 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이 돈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도 이게 소매치기 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 사기치고, 왜 그래요? 돈 좀 벌어보려고. 참 문제가 심각해요. 저거는 대통령이든 거지든 상관없어요. 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탈피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수고비로 주시면 그것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데 그 돈을 벌어보려고 쫓아가니까 몸만 꼬달프고 돈은 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바울에게 돈을 벌어보려고 벨릭스가 별짓을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세상의 영과 큰 성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오는데요. 7 대접, 후 3년 반에 이 7 대접 심판에 마지막 때 보면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회입니다. 천주교고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한테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랬죠. 에스바도 사빌라. 그죠? 이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말이에요? 7 교회한테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음녀가 나오죠. 교회 자체가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녀, 교회들 중에서 음녀 교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 교회가 받을 심판인데 바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세상의 신인 음녀가 뿌려놓은 그 포도주, 들 포도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들 포도를 따서 나중에 다 밟아서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허니문을 즐겼던 데가 광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휴거 못 간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 성령이고 음행의 포도주는 사탄의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 신과 세상의 영과 결합되어 온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는 다니지만 음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짐승에 속하는 것은 바벨론의 니무롯,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탑의 니무롯이 나오고 가론 유다의 영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러한 영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세상 신에 속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자는 바로 이 니무롯의 영, 가론 유다의 영을 가지고 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론 유다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그렇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7머리와 10뿔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위그노 이런 사람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죽였어요? 천주교. 중세에 참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은 전부 천주교예요. 오늘날도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뭐라고요? 음력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여행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에서도 그 메시아닉 주들을 정말 핍박하고 폭탄 보내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유대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는 너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자 이래요, 오히려. 그런데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냐? 니네 교회는 사단이냐? 뭐 니네 교회는 이단이냐? 하면서 뭐 그렇게 박해를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아까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으로 이사야서 14장에 아침의 별 계명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저갱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 무저갱에 그 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저갱에 있는 그 영이 누군가에게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다가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 있고 666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666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교리로는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목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 짐승이 바로 8번째 왕이 되는데 7 중에 속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네, 8번째 왕한테 들어가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뿔은 열왕인데 세계 전체를
뉴월드 오더가 돼갖고 한 세계를 만들어서 10권역으로 나누어서 왕들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10왕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예. 왜 그들이 한테 전부 힘을 모으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테 전부 다 모이느냐? 유엔이 왜 저렇게 모였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기는 참 좋은 거죠.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그죠? 국제연맹.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겠다 해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유엔을. 그런데 국제연합을 만든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저 이스라엘을 단체로 대적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부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들이 하나로 다 뭉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종교통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요. 이 종교통합운동에는 뭐 다 들어가요. 천주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유대교도 들어가고 기독교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로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딴 데 다 두세 명씩 흩어져 있더라도 다 그들이 하나의 영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음력교회가 되어가지고 사탄의 편에 설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령 받은 자들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했는데 내가 프로그래밍이 된 게 사탄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배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 세상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 생각나기보다는 예수님 생각나기보다는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세상에 나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밖에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음녀는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것이 허락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음력교회, 대형교회나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나와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도 마지막 시대에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 못 있겠어 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음력교회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무슨 영이 들었다가 세상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거는요, 하루 동안에 망한다는 거죠. 1시간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1시간, 딱 1시간이에요. 1시간에 이 성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소폭탄이 터져야 되겠죠. 그죠? 핵폭탄이 터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핵폭탄 몇 개만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더 이상 1시간 안에 그냥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게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신은 허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어두워지고 사탄의 유혹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